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이런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이상 이 땅에 몸으로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시지만 영으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육으로는 더 이상 함께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누가 이어받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받아서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들을 사도들이 하고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아버지께로 승천할 때가 있다라는 걸 말씀하면서 내가 하던 일 너희가 이어서 해야 된다 말씀하셨고, 이제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그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먼저 시간적, 공간적 배경과 등장인물을 한번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1절에 제9시라고 되어 있죠. 이 시간적인 배경이 제9시예요. 9시라고 하면 이게 몇 시쯤 된 겁니까? 우리의 시간으로 따져본다면 이 제9시라는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 6시간을 더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6시간을 더하면 몇 시예요? 9시 하면 몇 시예요? 9 더하기 6은 15죠. 15시가 몇 시예요? 오후 3시가 되어진 시간입니다. 오후 3시인데 이게 또 어떤 시간이래요? 기도 시간이라고 되어 있죠. 기도 시간. 옆에 한번 써보세요. 시간 공간적 배경은 제9시 기도 시간이에요. 제가 앞에서 설교하면서 언급했지만 이 시간,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는 기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몇 시에 이들이 기도했어요? 하루 3번을 기도했는데 3시, 6시, 9시예요. 3시는 오전 9시, 그리고 6시는 이제 정오 12시, 그리고 9시는 이제 오후 3시가 되어지는 거죠. 9시, 12시, 3시 이 3차례 이들은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유대의 전통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도 어떻게 해요? 성전에 올라갈세. 올라갔다는 건 무엇 때문에 올라갔겠어요? 기도 시간이니까. 이들도 이 시간에는 힘써서 기도한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는 기록하면서 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 이 기도 시간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 이유는 기도 시간이기 때문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몰려드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거하기 위해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어떤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져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되어 있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안진뱅이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자,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어떻게 그가 등장하게 되어져요? 사람들이 메고 오죠. 어디로 메고 왔어요? 2절에 보면 미문이라는
성전 문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장소적인 공간적인 배경은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이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주로 이 세 사람을 통해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 세 사람을 통해 벌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미문이라는 곳이 등장을 해요. 이 미문은 말 그대로 이 미자가 무슨 미자겠어요? 아름다울 미자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운 성전 문이 있었어요. 이 문이 높이가 약 23m나 되어지고 이 문에 별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미문이기 때문에 영어로 기록된 데를 보면 Beautiful Gate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 그런데 이 문에 별명이 있는데 골든 게이트예요. 그러니까 금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진 아주 큰 문이에요. 그래서 높이가 약 23m가 되고 이중으로 되어 있는 아주 웅장하고 장엄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전 문이에요. 이 문이 어떻게 생겨났냐 하면 바로 헤롯이 성전을 재건할 때 만든 거예요. 문을 아주 멋지고 크고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헤롯은 유대인들 정통, 혈통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끌까 하니까 유대인들을 보니까 이 성전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 이 성전을 내가 크게 재건해주면 유대인들이 나를 좋아하고 인정해주고 나를 따르겠구나 생각하며 헤롯이 이 성전을 크게 재건할 때 그때 지어진 문이에요. 그러니 성전이 너무나 아름답고 크게 재건되어지고 있는 때였어요. 그런 때에 이 미문에 이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주로 하는 게 뭐예요? 구걸하더라라는 거죠. 구걸하기 위해 그 아름다운 문에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구걸밖에 없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크고 화려한 성전이 재건되어졌는데 정작 그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구걸하며 있다는 거예요. 성전은 크고 아름답고 화려한데 정작 이 사람은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죠. 구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해 주려고 하시는 게 있구나. 그러면 질문을 던져야겠죠? 어떤 질문을 던지겠어요? 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이 사람이 등장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한번 적어보세요. 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등장했는가라는 거예요. 그건 무언가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미문 아름답다는 것과 구걸한다는 것이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모든 것이 아름다울 것 같지만 정작 여기에 앉아있던 사람은 구걸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하고 있는 건 무엇이겠어요? 결국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의 내용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에 대한 이야기로만 들려지는 것과 이 사람이 내 모습이구나를 깨닫는 건 다른 거예요. 바로 성령이 내게 임하고 그 성령이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면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나에게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느냐 아니면 그냥 성경 이야기로 끝나느냐 그 차이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 모든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져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는 거죠. 줄거리 알고 그냥 끝나는 이야기가 되느냐, 내 이야기냐. 그럼 이 사람이 내 모습이라는 건 뭐예요? 아름다운 성전에 나와 있지만 정작 우리의 모습은 구걸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 앞에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면서 주님 앞에 구걸하는 신앙이냐, 아니면 정말 주님의 그 뜻을,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신앙이냐,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구걸하는 신앙이 되어지면 안 돼요. 구걸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처럼 주저앉아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우리가 못 걸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바로 이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나면서부터 주저앉아 있고, 영적으로 우리는 구걸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걸하는 신앙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주님의 일이 뭐예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주는 것처럼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보내신 이를 믿고 그를 전파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이 사람이 또 뭐예요? 구걸하거늘. 여전히 구걸하고 있어요. 나에게 무엇을 줄까? 무엇을 줄까? 그것만 바라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이런 것을 바라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돼요. 과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뭔가 복 주시겠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지. 우리의 신앙이 여기 있다면 바로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처럼 주님 앞에 구걸하는 신앙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뭐 했다고 말해요? 주목하여 되어 있죠. 주목하여. 이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주목하였는가? 이런 질문을 또 던져야죠. 왜 주목하였는가?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걸었고 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전에는 못 봤을까요? 오늘 처음 봤을까요? 기도 시간이 되면 이들도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갔을 거예요. 제3시, 제6시, 제9시 하루에 3차례씩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이 사람을 봤을 거예요. 그 전에도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봤어요? 그때는 어떻게 봤어요? 그냥 하나의 풍경으로 보고 지나갔죠. 그때는 그냥 성전 미문의 풍경처럼 스쳐 지나갔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다르죠. 오늘 본문에서는 달라졌어요. 왜 갑자기 주목하게 되어졌는가라는 거죠. 이전에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일평생 나면서부터 못 걸었기에 그 자리에 날마다 그곳에 있었다고요. 스스로 무언가 일해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걸이라도 해서 먹고 살라고 성전 미문에 앉혀놓고 날마다 그곳에서 구걸하여 먹고 살게끔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은 늘 거기 있었어요. 언제나 거기 있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늘 그곳을 지나다니면서 그 사람을 보았다고요. 근데 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이제는 주목하여 보게 된 거예요. 왜 주목하여 보게 됐는가? 이전에는 그들에게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성령 받기 이전에 그들은 무능력했어요. 그 이전에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이 말하는 건 언제였어요? 하나님의 때가 임함이 이때니까. 여전히 세상 나라의 왕궁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성령 받고 이들이 달라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다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기도하며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힘입은 이후에 이들은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불쌍한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전에는 스쳐 지나갔지만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목적이 변화되어지면 보이기 시작해요. 구원받을 자가 보이기 시작해요. 구원받아야 되는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건 여전히 내가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인 거죠. 이들에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전히 그의 관점에는 무엇을 얻을까 이거밖에 없어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무엇을 줄까 이것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말하죠. 은과 금은 없다.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겠다라는 거죠. 그에게 있는 건 뭐예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국어라는 것과 미문이 대조됐다면 여기서는 은과 금과 뭐가 대조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조가 되는 거죠. 핵심 단어는 미문과 구걸, 은과 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게 없는 것과 있는 것, 이것이 지금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핵심 단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볼 때는 또 하나의 우리의 힌트가 있다면 대조되는 말들을 한번 잘 봐봐요. 과연 우리는 은과 금을 구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고 있는지, 내게 없는 것을 주려 하고 있는지, 내게 있는 것을 주려 하는지. 사람들은 자기에게 자비의 마음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는 데에 자기가 정말 은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무언가를 내어주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없다는 거죠. 없어서 못 준다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데 없어서 못 준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을 보세요. 없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있는 걸 주는 거예요. 진정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구제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걸 주는 거라고요. 우리에게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몰라서 문제예요. 내게 뭐가 있는지를 몰라서 문제예요. 내게 있는 것을 주면 돼요.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걸 모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고 없는 것은 무엇인가? 있는 거 주면 되는 거예요. 거창하고 대단한 게 아니라 작은 거라도 내게 있는 거 주면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의 최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하여 보면서, 구걸하는 자를 주목하며 보면서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말을 해요. 왜 나사렛이라는 말을 붙일까요? 나사렛이라는 건 볼품없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나사렛 촌동네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꾸 나사렛 예수를 언급하는 이유는 너희가 잘 아는 그 나사렛 예수다라는 거죠. 그냥 너희들이 꿈꾸고 마냥 바라보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너희가 잘 아는 그 나사렛 예수가 너희가 원하는 메시아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이름으로 뭐라고 말해요? 일어나 걸으라. 그에게 있는 건 은과 금은 없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있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누가는 확실히 의사답죠. 표현이.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야지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죠.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났다 이게 아니라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면서 뛰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죠. 이것을 보면서 모든 백성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모든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모든 백성이 놀라죠. 이게 지금 구조가 3장의 구조가 2장의 구조와 굉장히 유사해요. 2장에서는 무엇 때문에 놀랐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놀랐죠. 그래서 그 놀란 사람들에게 무엇이 이어져요? 베드로의 설명, 설교가 이어지죠. 그러면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주셨다. 설교하며 설명하죠. 그리고 이제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 뒤에 본문에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내 모습은 어떠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적용해 보세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처럼 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구걸하고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내 신앙생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한다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는 구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뭐 하는 거예요? 구걸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구걸이 되어져요. 열심히 일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정작 보면은 구걸하는 거예요. 월급 타려고 열심히 일하며 구걸하는 거죠. 학생도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서 성적 받았어요. 보여지지만 좋은 성적 얻으려고 구걸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우리는 구걸하는 삶이 아니라 일하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과연 일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일해야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공부해야죠. 이러면 정말 주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한 것이 되지만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는 게 목적이 되어지면 구걸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것 같지만 구걸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구걸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이제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일하는 삶이 되어져야죠. 그건 정말 나의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나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는 것, 이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 그건 반성이죠. 진정한 회개는 이제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의 욕심을 위해 살아갔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살아갔다면 그게 결국에는 죄가 되어지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줘야 돼요. 그럼 그게 정말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일하지 말고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일해야죠. 그걸 위해서 공부해야죠. 그게 바로 일하는 삶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전히 구걸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 거룩한 삶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무엇이 되어져야 되겠어요? 내가 정말 일하는 자가 되기 위해 나의 사명을 분명히 하고 이제는 구걸하는 삶이 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오늘의 삶이 구걸하는 직장 생활이 되지 않고 구걸하는 공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의 그 뜻, 그 목적을 위해서 하는 일과 공부가 되어져야 돼요. 그 목적이 분명히 세워져야죠.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할 것인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러면 구걸하지 않아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낙심이 오는 거예요. 남들처럼 먹지 못해서, 입지 못해서, 마시지 못해서, 가지지 못해서, 누리지 못해서 억울하고 늘 부족하고 아쉽고 부럽고 이런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처럼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었던 내 모습을 직면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늘 구걸하고 있었는가? 이걸 보면서 그걸 돌이키고 그걸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목하여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자들을 주목해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정말 주님의 일하는 자는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죠. 뭔가 특별한 걸 한 것이 아니라 늘 하던 대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러 가다가 자기 그냥 일상이에요. 이 사람을 만나려고 간 게 아니었죠.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 내가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가가죠. 없는 것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있는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자가 누군지를 적용해 보세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하루의 일상에 스쳐가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주목하여 보아야 할 자가 누구인가? 그냥 직장 상사, 직장 동료로만 보지 말고 그 가운데 주목하여 볼 자가 누구인가? 학교 그냥 친구로만 보지 말고 그 가운데 내가 주목하여 볼 자가 누구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 그런 자에게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줘야 되는 거죠.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걸 놓고 기도하며 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이 내일 큐티지만 수요 예배 때 미리 함께 나눴죠. 그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고 내일은 어떤 날이 되어줘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그래서 내가 하루의 일상 속에 직장인이면 직장 생활하며 또 학생이면 학교 생활하며 또 가정 생활 속에 또 지인들과의 만남 속에 내가 정말 주목하여 보며 불쌍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자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스쳐 지나가요. 우리는 항상 우리 생각에 갇혀서 저 사람은 전도할 사람, 저 사람은 전해도 안 들을 사람, 그리고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안 왔으면 하는 사람, 또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좀 왔으면 하는 사람. 이게 다 우리의 기준 속에 사로잡혀 있죠. 이걸 다 버려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가 누구인가? 이걸 우리는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저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사람이야. 그러니까 전해봤자 소용없어.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인생 가운데 주목하여 봐줘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사람, 고통스럽다고 괴롭다고 아우성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주어야 하는 거죠. 그런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루 동안에 살펴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이야기를 나누고 또 기회가 되어지면 주를 전하며 증거하는 그런 적용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하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내일 하루 정말 우리가 이제는 구걸하는 인생에서 벗어나 정말 주의 일을 하는 자, 그래서 주변 사람 가운데 주목하여 보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면서 목 벗게 된 이의 이야기로만 이것이 보여지고 들려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감화 감동 교통하여 주셔서 이 사람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안진뱅이 되어 있고 구걸하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간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주목하여 봐주시고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저앉아 있던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전하는 정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구걸하는 인생에서 일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주목하여 보아야 할 자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